정인찬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연세대학교 교수회의 예배 시간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실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 마친 다음에 서로 인사 나누는데 어떤 교수님, 참석했던 교수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동안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했고요. 한국의 명문대학교 정교수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주실 겁니다. 이러고 이제 식당으로 옮겨갔대요. 식당으로 옮겨갔는데 그날 메뉴가 닭찜이었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는데 조그만 닭가시 하나가 이 교수의 목에 딱 걸렸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겠지. 아무리 해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 옆에 세브란스 병원 있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 갔더니 닥터가 이리저리 검사를 하더니 교수님 이거 아무래도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무엇인가 깨달았는지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침 생기니까 쑥 넘어가더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 그렇습니까?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 가지고. 저는 여기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적어도 몇 가지 사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첫째,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조그만 닭가시 하나에도 쩔쩔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반드시 성숙한 인격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지식, 명예, 권력, 물질 같은 것들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교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네 번째,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처럼 지나치게 자기 자랑이 심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교만한 언행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열등의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신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무신론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확한 대답도 아닙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정도를 넘어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하나님의 형상, 즉 종교심을 없애려고 부정하고 회유하고 핍박하는 반기독교적인 악한 사상이라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어리석다라는 단어는 지식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도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상태가 깨끗하냐 부패했느냐는 도덕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농사를 잘 지어 생각보다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예상 이외의 많은 소출을 얻게 되자 이 부자는 소출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자기의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자기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놓고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가 소출을 얻기 위하여 편법이나 불법 같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부자는 현실 감각은 물론 앞날을 준비하는 미래 감각까지 가지고 있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매우 지혜로운 자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른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좋으면 하나님께도 좋고 내게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좋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좋아도 하나님께는 좋지 않을 수 있고 내게는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착각을 합니까?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삶과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과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현실 감각은 물론 미래 감각까지 갖추어 매우 지혜로워 보이는 이 부자를 하나님은 왜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농사를 잘 지어 풍성한 소출을 얻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결론은 농사의 전 과정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부분이 94, 인간의 부분이 6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가 소출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들어 놓으신 환경에 인간이 약간의 수고를 더하여 수확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도 당연히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서 살았고 또 농사를 지었고 많은 소출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다고 해서 이 사실이 변하는 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은 세상 사람 모두가 부정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자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교인들은 어떨까요? 교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 참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솔직히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던 자크 마리탱은 이러한 교인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 감사가 없이 교회 안에서는 교인 같고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같이 살아가는 교인들을 가르쳐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은혜에 대하여 부담감을 느낄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담감이 없으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부모님,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 그리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은혜와 도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도움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안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실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실수에 대한 미안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전능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 두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역적 전능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러한 전능을 사역적 전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질적 전능입니다.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이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둘째, 하나님은 스스로 뜻을 세우시고 이루어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9장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어떤 상황의 제한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일문하느뇨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 다음에 본질적 전능의 네 번째,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지 않았지만 악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욥기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에는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날마다 셀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굳게 서고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삶과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였던 J.I. 패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라. 이 평범한 말 같지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깊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다. 이 말은 두 가지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일생을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목사와 선교사는 안 되더라도 일상에서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사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은 전도지를 받아갖고 그 사람이 얼굴에다 대고 짝짝 찢어갖고 팍 뿌리고 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은 실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신학을 마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에이, 어쩌다 한두 사람 그렇게 천만에요.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 체험을 한 사고 변화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습니다. 우연이겠죠? 우연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켓에 갔다가 우연히 그 집사님을 만났어. 그건 맞지 않는 소리예요. 우연이 아니죠. 그 시간에 그분이 거기에 오고 내가 거기에 갔기 때문에 만난 필요 충분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난 거죠. 우연이가 아니에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우연히 떨어집니까? 만류 인력에 의해서 떨어진다는 거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어쩌다 보니까 비가 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필연적인 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보다 조금 나은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인간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인간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그 다음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 수준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이 사실은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할 정도로. 베스도도 인정했을 정도의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뛰어난 목회자여 선교사여 학자였던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신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도 하나님께 대하여 다 알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내가 믿겠다는 말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다 알지 못하고 형제와 형제도 다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 어떻게 다 알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깨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절대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찾아봅니다. 첫 번째 정의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입니다.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하여 어느 곳에도 숨을 수 없는 공개된 존재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정의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이하에서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의존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정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역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한계적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섯 번째 정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생의 세계나 영벌의 세계,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 중 한 곳으로 가야 하는 영원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위 다섯 곳의 말씀에 따라 우리 인간은 창조된 존재, 공개된 존재, 의존적 존재, 한계적 존재, 그리고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거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인간이 위 다섯 가지 존재라는 사실이 말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본 관계이면서 절대 관계라는 거예요. 기본 관계이면서 절대 관계. 기본 관계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고, 절대 관계라고 하는 이유는 세 가지의 특별한 관계가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의 특별한 관계는 창조 관계와 구속 관계와 영원 관계라는 겁니다. 창조와 구속과 영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고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환경 속에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감사하면서 얻은 것의 일부를 이웃과 함께 나누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위 사람들의 도움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많은 수확을 얻은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자를 만나 다음과 같이 묻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위 사람들이 도움 속에서 농사를 지어 많은 소출을 얻었음에도 왜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았소? 이렇게 물으면 이 부자는 어쩌면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것인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주위 사람들이 도움이란 말이오.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부자가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세 사람의 말로 이 부자의 문제를 깨우쳐 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모세의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재물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세 번째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그분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앙의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창조. 누구든지 자기가 섬기는 신앙의 대상에 의해 자기의 신앙 인격은 물론 삶의 내용까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누구인가? 신앙의 주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앙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구원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심하게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자기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망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경험한 일들을 적당히 기억하고 적당히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잊어도 될 것은 잊어도 되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만 고백하고 그 다음의 단계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죽은 믿음, 죽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실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